커지면서 거기서 제일 중요시 여긴 건 예배죠.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이 기본 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NA 모임이라고 있어요. 자조 모임, 약물 중독자 자조 모임이 있는데, 저희도 서초에도 있고 여기저기 이제 지역마다 다 생겨야 되는데, 그 모임은 뭐냐면 중독자들이 회복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또 이 방향을 길을 찾기 위해서 모인 거죠. 스스로 모여서 거기에서 자기의 과거에 행했던 힘들었던 또 어려웠던 그런 것들 다 얘기하면서 회복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면 회복이 되겠구나 하는데, 거기에 리더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이고, 그 다음에 마약 퇴치 운동 본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회복 강사들도 강의를 다 들어보면 다들 나는 약물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빅데이터 그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안에 보면 중독자들의 말로는 정신병원, 노숙자, 자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청년들의 이렇게 죽음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거기에도 펜타닐이라는 그런 약물에 의해서 죽음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영성 프로그램이에요. 영성 프로그램 없이는 이 회복은 가능하지 않으니까 영성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회복과 치유를 위한 운동, 그 다음에 개인 상담, 그 다음에 성경적 상담, 뭐 음악, 미술 그런 것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성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제주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주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회복 강사인데 지금 분당이라는, 여긴 다 닉네임을 쓰거든요. 이제 분당이라는 분이 분당 샘물교회에 나가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불러서 뭘 도와줄까 했을 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를 또 함께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교회가 이 문제를 만약에 외면하거나 그들이 오는 거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 하신다면, 이 중독자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살로 가는데, 문제는 이 중독이 뭔지를 먼저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영역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영역이고,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나가는 그 교회 상담사로 전도사로 나가는 그곳에서는 청년들이 20명이었던 청년이 한 300명이 이제 모이다 보니, 거기에는 엘리트 청년들도 있지만 이렇게 중독 문제, 우울증으로 우울증약 먹고 있는 친구, 여러 가지 성중독부터 시작해서 동성애까지 다 그런 청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런 어려움을 보시고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중독 사역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 위치가 대학로예요. 대학로 아시잖아요. 거기가 낮에는 소비 문화가 엄청 창궐하지만 밤에는 또 약물과 이 성매매에 또 창궐한 곳이에요.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경찰차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도 많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자 보면 중독자 교육과 치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10년간 체험한 걸 말씀드릴게요. 먼저 중독이 뭐냐? 중독은 라틴어로 어디션, 그래서 동의하는 것, 양도하거나 굴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노예나 강근된 사람들, 포로들, 그런 사람들, 적군들이 이제 이렇게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중독은 집착에 대한 노예죠. 뭔가에 집착해요. 집착을 왜 하냐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결핍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찾아가는 게 중독, 물질들,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찾아가면 잠깐은 이 도파민이 막 생성되니까 즐겁고 해피해요. 근데 그 후에 후폭풍은 몇십 배로 이제 문제가 커다라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또다시 그 약물을 찾게 되고 알코올을 찾게 되고, 그런 뭐 게임 중독 뭐 그런 것까지 다 가는데, 지금 청소년들의 게임과 그 약물 중독이 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또 이중 진단이라 그래서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중독까지 연결되고, 마약을 피하려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노예가 되는 거죠. 감금된 상태,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서 과도한 욕구가 이제 어떤 물질이나 대상, 느낌, 행동 막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가 심화되면 이제 몸에 이제 이상이 오잖아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요양원을 이제 운영하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치매에 걸리는 일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속에 서울신학교도 신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 안에서 회복으로 가서 이 친구들이 회복자가 되면 다른 중독자들에게 동료 지원가가 돼서 나도 너처럼 아파봤어.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줬어. 그러면서 너도 그분을 만나자. 그렇게 해서 회복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먹이고 재우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친구가 회복으로 가서 회복 강사가 돼서 또 각 교도소에 가서 그걸 전합니다. 소망 교도소도 가고 여기 교도소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전국에 다 다녀요. 그래서 그런 회복자가 많이 배출돼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신학교가 서울신학교도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제가 아까 학장님 말씀하실 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망교도소를 다니시는 또 바르실레 목사님도 있는데 그분도 성중독자였다가 이제 목사님이 돼서 회복학교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는 운영 방식은 나 자신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중독자들은 탓을 하거든요. 남 탓, 부모 탓, 친구 탓, 여기 직장 생활할 때 상사 탓, 그렇게 하는데 그 탓이 나를 회복시키지 못하는구나. 결국 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나야 회복이 되는구나. 그걸 알아차리게 하는 게 이제 신학교에서 함께 해야 되고 목사님들도 함께 품어주고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7절에는 그 죄의 목록 10개가 나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기에서 앞에 너희 중에요. 너희 중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중독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독자 여러 문제들이 있고 또 목사님 자녀나 선교자 자녀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는데 우리가 이 노예가 되고 이 중독의 노예가 된 게 미혹을 받는데 세상은 어차피 지금 아시다시피 다 미혹의 바다에 그냥 잠긴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중독치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중독 지수를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성전도 교수님 우리나라의 중독 지수는 몇 점이에요? 할 때 1점에서 10점이 만점일 때 5년, 6년 전에 9.5점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미혹의 영은 문화를 타고 들어와서 이 어린 10대부터 지금 한 5, 60대까지 다 잠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 유일하게 우리는 빛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빛을 보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회복된다는 건 이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런 친구들이 오면 말씀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목 중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 탐색, 남색 이게 동성애거든요. 그 다음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소격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그런데 저는 11절을 붙잡는 거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받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이런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교회 들어오면 안 돼. 내지는 그 중독자 스스로가 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난 교회 가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자기 규정을 그냥 중독자, 범죄자, 죄인으로 자기를 취급하고 그리고 나는 그럼 이렇게 살다 갈래.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지금 30대라는 거예요.
30대 아이들이 제가 이제 여기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마약류 사용자 실태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 결과 중에 충격적인 게 30대 애들이 나는 마약을 실컷 하다 그냥 죽을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그렇게 어둠으로 중독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 그렇게 큰 숫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자신의 회복을 증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갇혀있는 친구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의사나 박사나 교수가 와서 강의하는 거랑 당사자가 회복자가 돼서 강의하는 거랑은 온도 차이가 엄청 큰 거죠. 아예 눈도 안 쳐다본대요. 이 일반 강의 시간에는. 근데 중독자가 나도 너처럼 과거에 중독자였어. 아팠어. 나도 자살을 하려고 했고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단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단다 하면 그 아까 얘기했던 100명 중에 1명이라는데 그 친구가 다가오는 거죠. 나도 변화되고 싶다. 그럴 때 그 친구를 이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신학교도 올 수 있게 해주면서 이 친구가 증언자가 되게 하면 되죠. 간증자가 되게 하고 또 삶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다르크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 다르크, 경기 다르크, 인천 다르크가 있었는데 이 다르크는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보니 너희 나라에도 중독자가 꽤 많은데 왜 이런 공동체가 없냐? 그러면서 5천만 원을 주면서 이걸로 지금 집을 구해서 여기서 공동체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던 분이 서울 다르크의 원유수라는 분인데 이제 자기는 회복하고 있고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또 스마트한 분이라서 했는데 혼자 모든 걸 감당하다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분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그 다음에 경기 다르크도 거기 목사님, 임 목사님인데 그분도 처음엔 다 시작은 그 심정으로 해요. 예수님 마음으로 하는데 돈이 점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성 입소자를 받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일이 생기는 거죠. 돈과 성이 들어오면 이분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이분도 전신에 신나를 뿌리고 자기 차에서 분신 자살을 하셨어요. 그렇듯이 이런 초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 뭘 해도 망한다. 그런 걸 이제 나쁜 사례를 이제 우리가 보고 직접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사례는 이런 상담을 하면서 자기는 회복자야. 그래서 공동체도 운영하고 회복을 하는데 또 여성 상담자가 와서 상담을 하다가 또 그 여성하고 또 약물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폭력 난무하고 그러다가 또 법정에 또 서서 그렇게 고초를 치르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학장님의 그런 인격자, 그 다음에 사명자, 연구자, 교양자의 이 모토를 가지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신다면 분명히 회복자는 나오고 그 회복자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어떤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다르게 회복의 노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우리 학생들도 몇 명 아까 보였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배운 거 또 알게 된 걸 가지고 나눔을 지금 하면서 공부를 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나는 그냥 일반 사역하면 되지.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처음에 그랬던 분들도 이제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하고 12.7 그때 대회에서도 여러분이 그 시청 광장에 나가는 거는 당연히 나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나가고 왜 나가는지 알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듯이 일단은 우리가 이 중독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이 죄인은 맞아요. 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죄와 사람은 분리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가르치되 이 죄인은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은 아픈 자라고 보셔야지 그냥 나쁜 더러운 그렇게 짐승 이렇게만 본친다면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 심판하는 거라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변화의 그 수치가 뭐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또 넘어지고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치유는 치료하고는 다르게 치료는 어디가 부러지거나 뭐 암이 걸리거나 도려내고 붙이면 되지만 끝나지만 이 치유는 혹시라도 약물을 단약을 하다가도 그걸 미끄러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미끄러지는 거랑 넘어지는 건 다르. 넘어지는 건 계획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거랑 갈망이 올라오면 여러분 그 설사 다 해보셨잖아요. 설사가 나오면 어차피 가서 화장실에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갈망이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쏟아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이 아픈 중독자들이 붙어 있다가도 그렇게 너무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거는 붙어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너는 중독자로서 또 약물 했어? 그럼 너는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나가. 그럼 이 친구는 이제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회복으로 갈 수 있게 다시 회개할 기회와 그 다음에 회복으로 갈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가족을 보셔야 돼요. 항상. 이 한 집안의 하나의 중독자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만약에 자녀가 둘, 셋이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중독자 때문에 가족이 여기에 몰입하다 보면 이 또 다른 가족들은 또 소외가 되거든요. 그럼 그 가족의 또 자녀들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 문제다. 중독은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고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모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2년간 프로마츠라는 또 가족 모임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더니 가족들이 오셔서 같이 울고 같이 자기 속내를 얘기하다가 아까 얘기한 바르실레 목사님의 회복학교를 가면서 거기에서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세종시에서 대학로까지 맨날 울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그분이 그 애통함으로 우는데 그 애통함이 하나님이 주는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이 주는 긍휼함과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막 서울대 보내고 막 좋은 직장 보냈는데 이 친구가 딱 자리 잡더니 엄마 아빠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생물학적 가족은 끊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든 다른 가족이 있다. 이 친구가 또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 중에 80%가 또 이제 약물로 가고 있거든요. 약물, 정신병, 그 다음에 성중독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보디가드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집에 그 가족 만남에. 그랬을 때 엄마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가족 몸에 보디가드를 데리고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심리학 그 공부를 하고 성경적 상담을 공부한 입장이라서 양쪽 입장을 보는 거죠. 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완고하게 어떻게 했으면 자녀가 보디가드를 데리고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회복과 당사자 회복이 같이 가야지 회복되지 가족 당사자만 잘 이렇게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면 이걸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가족의 아까 품성 강의 드렸지만 품성이 안 된 그리스도 안에서 품성이 안 된 상황에서 자녀가 집에 들어가면 또 책망과 막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엄마의 그 여러 가지 자기를 향한 그런 질시와 그런 것 때문에 또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이건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단초,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 중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구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 그 사범수가 20명을 넘으면 이제 안전지대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벌써 2015년에 10만 명당 2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문제고 그 다음에
2021년부터는 20대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10대는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여성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독자들이. 그래서 여성의 회복은 더 어렵게 지금 봐서 여성 공동체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도 만들고 또 그 NA 모임이라 해서 자족 모임도 만들고 이 친구들이 아까 교도소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범죄니까 지금 우리나라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이제 갈 곳이 없다. 그럴 때 공동체로 들어가서 이제 경제적으로 다 스탑된 상황일 때 직장에서 쫓겨난 그런 상황일 때 그럼 이 친구들 수급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수급자가 되면 이제 그 주거비랑 생활할 수 있는 기본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을 공동체에 주고 자기가 회복될 때까지 여기서 이제 사는 거죠. 살 때 그 내용 아까 얘기한 품성도 들어가고 성경적 상담, 심리 상담,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 같이 요리해서 밥해 먹으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느껴야 약물보다 좋은 사랑을 알아야 그걸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제주 수노롱 치유센터에 그 선민 준재벌 손자가 대학에 합격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거기에서 물뽕을 누가 일부러 뜯어서 얘를 중독자를 만들어서 계속 얘한테서 이제 돈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불교 집안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감옥에서 NA 공부하면서 신을 만난 거야. 위대한 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엄마한테 불교 집안인데 엄마 내가 예수를 만나야 회복이 된대.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예수를 만나게 교회를 가. 그래서 부산에 있는 수영동교회 나가서 이제 조직을 만들었어요. 마약 중독 치유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또 어둠에서도 굉장히 이 마약의 카르텔이 너무 강력해서 이 친구한테 미리 감옥에 나오면 우리가 출석봉 해줄게.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던 게 진짜 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는 10분의 1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오면 딴 사례도 들어보면 출소를 할 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마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관계에서 부모가 앞에 있어도 부모는 안 봐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약물하러. 그래서 이제 보디가드랑 이렇게 치유센터 센터장이랑 어머니랑 다 오셔서 이제 해서 끌고 차에 딱 태워서 비행기 앞에 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포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제주도 수노름시스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도 어떻게든 연락이 돼서 바깥에서 또 약물 해줄 테니까 나와라. 그래서 나가서 약물을 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근데 이 스노름 센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랑을 발견한 거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느 날 또 여기서 유혹을 해서 부산 친구니까 부산에 내려가는 거야. 도망가서 스노름 치유센터에서 근데 거기에서 다시 약물을 사러 갔는데 보니까 얘네들은 나를 이용해서 약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아이들이지 여기는 사랑이 없음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전화해서 저 수노름 다시 갈 테니까 데리러 와달라고. 그래서 다시 수노름으로 온 거예요. 이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든 단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었을 때 약물 먹을 때보다 더 좋은 말씀 안에서의 사랑, 회복을 맛봐야 이 친구들이 회복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이 친구들이 왔을 때 혐오하거나 낙인 찍지 않고 그런 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레이스 존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큰 이런 틀이 있다면 그 안에 교회라는 거룩한 장소가 있잖아요. 교회라는. 근데 세상과 교회 중간에 그레이스 존을 만들어서 부모나 당사자가 나 그러면은 이 강사들에 의해서 나 그럼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장소,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함께 나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가 얘기한 프로마츠라고 아까 만들어서 2년간 했던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모여서 듣고 보고 맛보게 해야지 이 친구들이 가족도 마찬가지로 같이 와서 해야지 회복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홀리센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일보나 보셔서 알겠지만 이 요나 목사님이라고 이제 동성애들을 자들을 이제 탈동생할 수 있게 하던 분이 이제 갑자기
폐암 사기였는데 뜻밖의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게 기독교 중독 치유 센터라는 걸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중독자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동성애자를 상담하다 보니 다 약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을 알아차리시고 기독교 중독 치유 센터를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그 이름을 이제 저희가 모임 이사나 운영진들이 만들었을 때 이름을 홀리센터로 하자. 그래서 홀리센터라는 이름 안에 지금 박진권이라는 그 동성애자였다가 약물까지는 안 갔어요. 지금 근데 이제 HIV라고 감염됐는데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금 선교사 사역을 하는데 평창에 있는데 다 정리하고 홀리센터로 이제 오기로 해서 저희랑 같이 운영을 하고 교육 파트, 상담 파트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혐오와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니까 혐오할 수밖에 없고 마치 우리 아이들한테 와서 전염시키면 어떻게 해? 얘네들이 와서 그래서 두려움만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물 중독은 암수 범죄까지 다 하면 200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200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독자들이 왔을 때 바르게 교육하고 이 사랑을 보여줄 서울신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 이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유도 저도 과거에는 그 우울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살 시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 나를 도와준 분이, 그래도 지금까지 도와준 분이 누구지 할 때 그게 예수야라고 분명히 마음의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저희가 학장님이 또 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남편이 제가 2학년 때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때 많이 위로가 돼서 제가 잘 무사히 그 시간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제가 학장님이 이렇게 어디 가자, 이거 하자 그러면 제가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건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역만 하시다 보니까. 근데 마약의 종류가 필로폰, 이제 히로폰이라고 하죠. 그 메스 암펜타민이라고 하는데 히로폰, 그다음에 합성 마약이 또 문제죠. 펜타닐 같은 경우 2g만 먹어도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환각제. 그리고 이게 마약이 업 계열이 있고 다운 계열이 있어요. 각성제가 있고 억제제가 있는데 이 마약 카르텔에서는 이걸 둘 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중독자들한테 줘서 각성이 되게 만들었다가 또 업 계열을 줘서 각성해서 이제 필로폰 해서 막 심장이 뛰고 막 환각 중에 있다가 너무 이게 심장이 뛰면 힘드니까 그때 또 억제제를 딱 주면서 이거 먹어봐 그럼 심장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또 괜찮아지면 또 다시 각성제를 또 주면서 이거 또 해볼래? 그래가지고 사람 완전히 이제 죽음으로 가게 하는 그런 만문신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의료용 마약 아시죠? 프로포폴. 그것도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수면제, 또 졸피뎀, 졸빈 70개가까지가 넘는 수면제가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많아요, 이런 문제로. 일반적인 분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신경안정제, 항불안제, 그런 걸 이제 진정효과 시키니까 그런 걸 계속 찾고 먹게 되고, 그게 이제 또 항우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약도 각성을 시키는 펜타민, 디에타민, 뭐 퓨린 그런 게 있는데 이걸로도 중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이 하나의 약물의 어떤 것에 중독이 되면 그 다음 더 센 거, 그 다음 더 센 거 가다가 필로폰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된 관계로 제가 활동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저는 이제 한국 중독 치유 센터라는 곳에서 또 이런 가족의 필요성, 회복의 필요성, 그런 회복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지 그런 포럼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또 가족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오늘 저도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게 이분들 부모들 내지는 중독자들도 신학교에 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수급자들도 수급비에 얼마를 가지고 여기다가 학비로 이렇게 내면서 배울 수 있어서 이들이
중독자들이 회복할 수 있게, 회복자가 다른 중독자들에게 회복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때 복음, 말씀 전하는 교수님들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서울신학교도 그걸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공기도 아프고 그럴 건데 지금 이제 이종덕 장로님 나오셔서 실제적인 이 학생 모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5분 동안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건용 목사님 하고 그 다음에 손흥강 목사님하고 이제 끝내겠어요. 앞으로 다음에 할 사람들은 간단하게 해줘야 돼요. 교수들이 지금 가고 있다고. 이종덕 장로입니다. 저는 서울신학교의 교수로 기독교사회 복사학을 강의하는데요. 15년 됐습니다. 제가 부의사장으로 오늘 우리 교수님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너무너무 고맙고요. 오늘 사실 우리 지난번에 교수회의 한번 하고 이번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서 오늘 일부러 치가대서 하면서 귀한 자리 마련해서 오늘 교수회의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강의 좋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 귀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신학교가 존재하기만큼 학생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지방신학교 문 닫은 신학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교에는 우리 학장님 우리 시에서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있는 교수님들 모두 다 헌신합니다. 저는 어정부 광명교회 이제 교인 수가 한 10,000명 됐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22분인데요. 제가 목사님을 한 40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로라기보다는 이 서울신학교에 15년 있으면서 옛날 이 건물 짓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없으면요 서울신학교가 존재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들이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이 신학교의 주인공들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학장님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들 모두 다 주인공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좋은 강의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생이 있는 서울신학교가 되어야만 이어집니다. 제가 총들 한 20년 나갔습니다. 물론 상비부장도 여러 군데 했고 분리부장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정치부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신학교, 총회 인준신학교 문 닫는 데 많습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학생이 없으면 운영될 게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이 안 주어집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나가실 때에 2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요양보호사 신청하려는 분들 목사님 많이 계시던데요. 오늘 이름만 기록해 놓으시고 가시고 다음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름만 우리 사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우선 어찌 계시는 목사님은 이름만 기록해 놓으시고 하면은 다음 학기 우리가 통비를 하겠습니다. 2번째로 저는 강북노예 소속입니다. 물론 제가 부노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나이 대에도 계속해서 노예는 나갑니다. 우리 노예 할 때마다 꼭 학장님 모십니다. 그래서 서울 신학교의 시간이라 해서 거기서 인사도 드리고 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학생들 모집도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오신 교수님들 소속되어 있는 노예가 있을 겁니다. 노예 하실 때요 그냥 우리 교수님만 하지 마시고 학장님 모십시오. 그리고 연결하시면요 거기 가서 서울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물론 학장님 그만큼 준비해야 되겠죠. 거기서 서울신학교가 총회 인준신학교라는 것을 알아야만 많이 보내줍니다. 우리 교수님 혼자만 딸랑딸랑 나와서는 이 학교 존재 안 합니다. 내년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 교수님들 이런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귀한 말씀
귀한 강의 들으시고 계속해서 더 큰 지식을 많이 찾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첫째는 이 서울신학교가 이어져야 됩니다. 곧 북한문이 열리면은 총신뿐 아니라 광신뿐 아니라 대신대뿐 아니라 우리 서울신학교에도 많은 분들이 북한으로 가서 교회의 귀한 사역자로서 일할 겁니다. 서울신학교 전통 있는 신학교 아닙니까? 품성 좋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이제 모든 교회에서 그래도 서울신학 출신이라 그러면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가 존재를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 모집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오신 교수님들 한 번씩만이라도 모시고 온다면 충분히 학교는 운영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학장님 정말 제가 부학 이사장이지만 오면요 빗자루 들고 이 바닥 다 쓸고 있습니다. 학장님 왜 이러십니까? 왜 빗자루 들고 했습니까? 사람 말씀만 인건비만 250만 원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나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된다. 학장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신학교 지금까지도 지탱해 오십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장님 운전하시는 좀 도울까? 이사님 계신다면 저희들 이사들 다 생각 깊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다 기도하실 때 서울신학교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노예하실 때에 꼭 학장님 모십시오. 저희들 노예도 제가 벌써 나이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노예원은 모르겠습니다. 부노예자에게 단연히 참석을 해서 우리 학장님 꼭 모십니다만은 여러분들 귀한 자리에 꼭 모시면은 우리 학장님만 가실 수도 있겠고 더 필요하면은 우리 보지만 학생들이 많이 가서 서울시에 때는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 노예에서 한 번씩 두 번씩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 운영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광고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5분만 줬으니까 5분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러줘서 가고 수도노회 서기행 목사님이 오락해가지고 돈 필요하냐? 돈 필요합니다. 500만 원 청구해라. 그래가지고 500만 원 또 청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노회가 우리 남설로에 속한 데가 1년에 500만 원. 이정도 장로님이 그 속한 그 이제 교회에서 500만 원. 그 다음에 수도노회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수환 목사님 가봤나? 가봤나? 그래 한 번씩 날 오락하더니 요즘은 통 오락하냐? 최건영 목사님도 한 번씩 오락하더니 요즘 전혀 오락 소리도 안 하고. 최건영 목사님 나와서 10분만 하세요. 조직신학 가르치고 있는 최건영 교수입니다. 제가 강의할 것에서 줄여줄 테니까 잠깐만 한 1분만 일어나서 몸 좀 푸시죠. 일어나서 좀 허리도 좀 돌리시고, 네, 어깨도 좀 돌리시고 좀 푸십시오. 네. 사실 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뭐 목사님들이고 교수님들이고 평생을 성경 갖고 설교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말씀드린다는 게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사 시절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성경 한 권 갖고 몇 년씩 강의하시는데 그거 한 권 한 시간에 좀 설교해주면 안 되나?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좀 그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늦게 신학교를 갔어요. 신대원을 갔어요. 정신을.
그래서 기회다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창세기 한 권, 설교 한 편으로. 근데 실력이 뒷받침이 안 돼요. 안 돼요. 그 하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목회 현장에 와가지고 저는 뭐 밖으로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 전기노에만 나가면 일절 바깥 활동을 안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활동하는 게 가끔 중국에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신학교에 일주일 동안 강의 가는 거하고 서울신학교 강의 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부터는 끊어져서 지금은 이 서울신학교 이제 한번 오는 거밖에는 제가 바깥 활동을 안 합니다. 혼자서 이제 설교를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설교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제가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동안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또 성경 연구 단체들도 있었고 또 믿음의 선배님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 설교 한 편으로 그 다음 주에 출애굽기 설교 한 편으로 66주 하고 67주째 마지막 이제 다 끝나고 요한계시록 한 다음에 마지막 제가 한 게 그럼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제 이걸 한 시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제가 뭐 하고 있는데 강의하라고서 그냥 그거 하겠다고 그냥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근데 10분에 하시라고 하니까 사실 뭐 할 자신이 거의 없어요. 사실 뭐 유럽 쪽에서 이제 학위를 받아갖고 오신 목사님들은 되게 이제 PhD 신학 박사가 아니라 PhD 이제 철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오시죠.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는 신학을 철학의 한 분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의 꽃이라고 보는 거죠, 신학을. 근데 이제 철학이 뭡니까? 사람은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는 이제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학문이 철학인 거죠. 신학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렇다면 결국 성경 속에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냐라는 답이 있다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그 만들어가는 과정의 수단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7개의 언약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 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하고 맺은 창조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하고 맺은 아담 언약이 나오고요. 이 두 개는 성경에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안 나와요. 근데 내용은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질적인 체결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체결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대 교부들도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6개 언약을 다루고 있는 39권을 구약, 옛 언약이라고 불렀고 마지막 이제 새 언약을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새 언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공통점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7개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언약이 뭐냐? 역시 제일 첫 언약이고 제일 마지막 언약인 거죠.
창조 언약이라는 건 창조 때 언약이라는 얘기고 생명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맺었다고 해서 무죄 언약이라고도 해요. 나머지 6개의 언약은 다 타락한 이후에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이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행위 언약인 거죠. 근데 이제 다 알다시피 언약이라는 건 종주권 그 당시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엔 다 형식이 있죠. 뭐 창조 언약에도 역시 마찬가지 전문이 있고 역사적인 서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담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무사항이 동산 각종 모든 실과는 가복되 생명나무 열매 과실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상벌조항이 나오죠. 또 그거 안 지키면 죽는다. 근데 이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지키면은 대신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영원히 이제 영혼을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보통 종주권 언약에는 이제 증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징표를 주셨죠. 이제 옛날 제가 교육받을 때는 인호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결국 이 두 나무가 이 창조 언약의 징표예요. 인호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에는 대부분 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죠. 노아 언약에서는 뭐예요? 노아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시고 내가 이거 지키면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표시로 주신 게 뭐죠? 무지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유는 뭡니까? 할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신의 산 언약의 이유는 안식일이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다윗 언약에는 인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다윗 왕조가 인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 언약의 표준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창조 언약을 잘 내용을 보여주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이 말씀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으신 거죠. 결국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다스리는 존재. 근데 왕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가장 최초의 성소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또 주시고 그리고 그걸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뭐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의 역시 사명을 주는 거죠. 에덴 동산이 결국 이제 성소인데요. 에덴 동산이 성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성막을 지어라 할 때 그 성막은요 하늘에 있는 성소 에덴 동산을 모형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덴 동산의 문이 어느 쪽에 있었죠?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에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쫓아내신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쪽을 그룹들을 두고 불화원금을 가지고 화영금을 가지고 지키게 만들죠. 왜? 에덴 동산의 출입문이 동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출입문이 동쪽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천사들이 두루비 지키게 했죠. 그래서 성막에 보면 모든 출입구에는 다 뭐예요? 그룹을 수놓은 장막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많은 금은 보화가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모든 게 다 황금으로 다 칠하도록, 사방이 황금으로 이렇게 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백성들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근데 아담 혼자서 그 못 채우잖아요. 그래서 수단으로 주신 게 뭐예요?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천사들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딱 정해진 숫자로 만들고 그들은 더 이상 생식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 만들어진 숫자가 계속 유지돼요. 근데 인간은 생육을 통해서 계속 번식을 통해서 확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왕같은 제사장들을 이 땅에 가득 채우라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둘째는 성경은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그랬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게 이제 성취가 돼요. 어떻게 그게 성취가 돼요?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결국 이제 이게 또 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만약에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들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에덴 동산이 막 점점 좁아질 것 같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온 세상으로 에덴 동산이 확장이 되는, 커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면 성소예요. 그게 성소라는 거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보니까 장광고, 즉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짜리. 자, 지금으로 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자, 여러분 우리 지구의 지름이 12,800km인데 거기에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 정도 되는 성막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우리 지구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인 거죠. 상징인 거죠. 어떤 상징이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건 뭐예요? 12 곱하기 1000 해갖고 나오는 숫자죠. 12는 뭐예요? 12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고, 1000은 옛날에 오늘날처럼 숫자 인플레가 되지 않았을 때 많다라는 상징.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얼마든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도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소가 되는 거죠. 그 성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이 정육면체 주사위 같이 생긴 형태의 건축물은 이게 뭐가 있죠? 구약 성경에 지성소죠. 그래서 처음에 성막의 크기는 장광고가 각각 10규빗씩, 오늘날로 말하면 4.5m, 4.5m, 4.5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지성소가. 그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씩으로 각각 늘어나요. 그러니까 처음 성막보다 2배, 2배니까 8배로 늘어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220km 정도씩 커지는. 이게 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랑 다 보면 뭐 하늘의 별처럼 뭐 네 후손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거기서 다 결국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아담이 실패한 그 사명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느냐? 그건 바로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아담과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첫 아담이 실패한 걸 결국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성경은 이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뭘 해야 하느냐 하는 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해요?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를 하시는데, 근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된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땅에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진 그걸 결국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소라는 것은, 자, 여러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덴 동산도 그러고요. 이게 사람적인 측면이 있고 장소적인 측면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도 역시 장소적인 측면이 있고 사람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늘날 이 성수님 교회가 뭐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뭐라고 성도님들한테 정리하고 가르쳐줘요? 교회는 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무형교회적인 교회론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이 가치, 그러니까 보편교회 말고 지역교회, 이 유형교회도 같이 강조를 해줘야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걸 안 해주다 보니까 요즘 성도님들이 그래서 교회론이 많이 잘못.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냐? 어디든지 다 계시지. 나 오늘 골프장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나 등산 가서 예배 드리겠다. 이런 이제 발칙한 소리들을 하는 거죠. 왜? 교회론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오늘날에는 사실 뭐 초대교회 때는 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인간이냐, 뭐 이 기독론 싸움을 했다면, 그리고 이제 뭔가 종교개혁 시대 와가지고는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냐,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제 이 싸움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 교회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10분 됐나요? 된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21분, 21분 27초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신학교에 신학 교수가 두 분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믿음을 뼈대를 잘 세워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서충원 교수님인데, 제가 오기 전부터 교수로 늘 그렇게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 대학원장으로 이제 존경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서충원 교수님은 아마 우리 학교 생기면서부터 있었는지 아무튼
한 30년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이렇게 뼈대를 잘 세워주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세계 선교와 더불어 우리 신학교 이제 해외에도 그 분교가 있고 제주에도 이제 분교가 있고 대림에도 중국인 상대로 분교가 있고 현재 한 7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손원강 목사, 이재수 목사님이 그 토요일날, 주일날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북부의 분교장이 이경진 목사님인데 거기는 아주 활발하게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주 교도소, 그 다음에 교도소 통신 전국에 이제 한 60여 명이 그 통신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청도 분교는 우리 신학교 출신 하삼영 목사님이 거기에서 지금 졸업생이 그 10회가 넘어요.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그 최근에 김현철 목사님 중심해가지고 제가 그 우리 신학교 분교로 해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갔는데 그때 한 8명 이상 졸업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치바 거기에 분교가 지금 이제 거기에 졸업생이 한 3명 정도 했고, 일본 동경에 그 지금 추성 목사님이 그 저기 계시나 갔어요? 추성 목사 어머니가 그 우리 서울신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목회할 때 1,800만 원을 이제 주면서 분교를 세워라. 그랬더니 분교를 세워가지고 거기 한 30명 정도 졸업을 했어요. 우리 신학교 정삼일 목사님이나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거기 가서 이제 교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치바에 신학교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서울신학교뿐만 아니고 세계 그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 훈련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신학교 출신으로 해외 그 선교사 현재 우리가 돕고 있는데, 현재는 그 전부가 다 15개 지역에 이제 그 선교 학생들이 선교헌금을 내고, 또 우리 서울신학교회 교회가 또 이제 선교헌금을 내고 그 이렇게 해가지고 15군데 지금 돕고 있는데, 서울신학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대학에는 교회가 다 있고 한데 우리 서울신학교만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신학교회를 세웠거든요. 세워가지고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노회에다가 이제 등재하고 총회까지 그 등재했는데, 우리 신학교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남서울로에 전도사 된 사람이 300명이 넘어요. 보통 그 어느 큰 교회도 뭐 이렇게 전도사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감리교회에서도 오고 순복음교회에서도 오고 뭐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막 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전도사 고시를 이제 봐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나가야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는 그 추천을 못 받고 또 받는다 해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우리 신학교 뭐 교회 교인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에다가 그렇게 했더니 노예에서 또 그 사람들이 또 말을 해요. 한꺼번에 전도사가 10명이 신청하는 데가 어딨노? 그러면서 노예에서 또 떠들어대고 그렇게 내가 나가서 시끄럽다. 다른 교단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전도사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교단에다가 그렇게 전도사를 보내는 일에 노예가 협조하지 않고 뭐하고 있냐고 화음을 질문들이. 그럼 앞으로 서울신학교에서 추천한 전도사는 교단을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기로 동의 제청
해가지고 원래도 지금 몇 명이요? 원래도 지금 뭐 6명인가 모여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일단은 뭐 이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그 다음에 전도사 고시 자격증 줘서 이제 내보내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이제 심리 상담 학과를 설립해가지고 치료사 그 자격증을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본교 학생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선원강 목사님이 그 교무 처장에다가 부학장 맡아가지고 지금 뭐 10년이 훨씬 넘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애로 사람도 많고 여기는 학생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내인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교수 밑에서는 절대로 못 배우겠다. 만약에 학장님이 그 교수를 내년에도 세우면 나는 학교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데모를 3년 동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그래 이제 한번 교수님을 내가 초빙했으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교수를 계속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그 섬기는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개인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우리 교수로 왔으면 끝까지 나는 교수로 섬겨야 된다. 자기가 싫다고 나가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서 이제 교수에게는 말하지 않고 학생들 너희들 조용 안 하면 퇴학합니다.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해도 이것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내가 퇴학은 못 시키겠더라. 그리고 또 우리 신학교 학생 가운데 2단이 들어와요. 2단이. 나는 2단입니다 그래. 왜 왔냐? 나는 그거 고치러 왔다. 그런 것도 받아보고. 또 어느 우리 신학교 졸업받고 다른 교회 갔는데 이게 또 거기서 잠을 안 해. 근데 그 목사님이 내내 전화 왔어. 신학교, 서울신학교 출신이 이단하고 연결돼가지고 교회 시끄러기 가는데 당장 제명을 시키겠다고. 그래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줘야지. 목사님이 그러면 되나? 안 된다 이게. 막 과업을 주고 그러면 보내라 얘기인데. 그걸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나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다른 교회에 내가 또 인도해가지고 그 사람 목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첫째로 학생들이 문제란 문제. 입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데 그 교수를 계속 시키면 학교 안 다니겠다. 그래 얼마나 설득을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그 해오는 통에 머리가 대버다니까. 근데 거기에 뒷받침 해주는 이 손원강 목사님이 그 수고 많이 했는데 그 애로사항을 5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분에서 5분 출연했죠. 제가 10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그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이 학점 관리가 너무 좀 허술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출석이 30점, 그 다음에 과제가 레포트가 30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하고 말기고사를 해서 4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3년 전에 어떤 교수님은 주간에 6명, 야간에 4명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100점을 준 거예요. 전부 다 주간, 야간 다 100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학장님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 100점을 주느냐고.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서 좀 잘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100점 주는 거예요. 또 100점씩 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때 잘랐습니다. 학생이 잘라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 안 나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점을 여러분들이 매겼으면은 반드시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보내줘야 돼요, 학교로. 근데 어떤 분은 2월 달에 보내주는 분이 계세요. 2월 달에. 그래 막 전화해가지고 지금 학점 다 이게 매가지고 또 학생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2월 달에 돼도 안 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잊어버렸겠죠. 꼭 한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걸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는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학과목을 또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꼭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개인 학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뭐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좋지 않는 게 그 학생들이 그 요구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 몇 살이요? 당신 혼자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혹시 강의안 안 가지고 강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반드시 책이나 강의안을 준비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강의할 거를 갖다가 딱 준비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으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안을 꼭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인가 4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욕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욕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반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반말하면 안 되거든요. 이 학생들도 엄연한 그 인권을 갖고 있는데 너 막 이런 식으로 그 반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들이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요구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치가 누구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강의에만 집중해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 또 혹시 우리가 아까 그 교수님 이야기했는데 무인가 신학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신학교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유인하는 그런 교수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어요. 그분들 다 잘랐습니다. 강의 안 나옵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 여자분에 대해서 비하 발언하는 거, 이것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터치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악수도 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뭐 이렇게 앉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요즘 뭐 계속 뭐라 그러죠 그걸? 성폭행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좀 이렇게 타치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하나 질문을 예. 학생들에게 예. 용어를 교수님이 통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전도사님이다, 신학생이다, 하고다. 요걸 그렇죠. 좀 동시 우리 신학교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 통일하는 거를 공식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부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은 또뭐 불평이 있으면 불평해요 이렇게. 근데 학교에서요 우리 교수님들을 최고로 대우합니다. 왜냐면 이동도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한 시간에 15,000원 줘요.
요양보호사 교수들이 와서 1시간 하는데 15,000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신학교 교수님들은 돈 없는 가운데도 정말 최고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기가 사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학생들이 별별 것만 해도 가만 놔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어쩌든지 한 사람을 꼭 등록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말씀 없으면 찬송 620장 와서 반주 좀 해요. 620장 부르고 난 뒤에 차광신 교수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620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비춰주시사 우리 학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 서울신학교 위에 또한 모든 우리 교수님들 위해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신학생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큰 빛을 따라서 저희들이 입장에 살아갈 때 주여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자, 빨리 나오세요. 저 뒤에도. 이야, 할렐루야. 알았어요. 사모님 여기 있으세요. 사모님 여기. 일로 온다고. 그러게요. 사모님 좀 붙으셔야 되는데 좀 더 붙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우리 사모가 기도 많이 했는데 교수님. 하나, 둘, 셋. 다시요. 화이팅요. 하나, 둘,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잠깐만요. 서울신학교 하면 화이팅 하는 겁니다. 네. 서울신학교 화이팅. 한 번만 더요. 하나, 둘. 서울신학교 화이팅. 할렐루야. 오, 네, 잘 나왔어요. 바람 엄청 많아 보이죠? 할렐루야. 우와. 근데 교수님 사진 찍어야 되네요.